우리가 오늘 온 마음 다하나님 예배합시다.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가 이것을 덮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제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를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이러한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만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처럼 보여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존재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 가운데 아버지를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아버지를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이 밤 예배하며 나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과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가 계속되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 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저희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 한 밤을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주님 이름만 부르고 공동기도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각과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보호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세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변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생명색으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2025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셀라고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고넬료
유대교에서 유대인들만이 믿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유대인에서 복음이 이제는 드디어 열방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는 교두부가 역할을 되는 누구냐? 오늘 고넬료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누굴 만납니까? 베드로.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역사를 바꾸는 만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쓰임을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고넬료를 하나님의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예루살렘에서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만드는 그 중점에 고넬료를 두시고 고넬료를 또 직접 선사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복음이 이제 증거됨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도구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밤에 새롭게 비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게 고넬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와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고넬료의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경건해야 돼요. 고넬료는 경건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여러분 신약에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기 경건이란 뭐예요? 신앙의 전부를 내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앙이 뭐예요? 참신앙이? 참신앙은 경건입니다. 뭐예요? 경건. 여러분, 경건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경건함이 있어요. 경건함. 여러분, 능력이 신앙이 아니라 경건이 신앙이 경건.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게 뭐예요? 예배. 왜 제가 예배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시면 안 돼요. 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손들고 찬양하고 내 온 마음 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가장 온 우주에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의 구원자세요.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분과 예배하는데 여러분 가장 경건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건데 그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자면서 하나님, 나는 목사님,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배 다 빠져. 뭐가 경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것도 참석하지 않고 뭐가 경건합니까? 경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시면 안 돼요.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언제 찾아오실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의자 앉았지만 무릎 꿇고 예배 드리시되 마음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청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이 경건한 고넬료는 얼마나 경건했냐면, 여러분, 경건은 내가 경건하다 그 끝나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경건은 뭐 실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삶 속에서. 자, 이 경건은 이 고넬료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고넬료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고넬료가 경건하면 그 가족들이 경건해지겠어요? 안 경건해지겠습니까? 가족들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고넬료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다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 뭡니까? 내가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안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왜? 생명은 능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명은 우리가 여러분 바이러스가 전염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전염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서서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경건함이, 그 영향력이 흘러대. 근데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껍데기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껍데기만, 무늬만 그렇지, 무늬만.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벌써 뭐예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야. 나 저 사람 믿는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 10년 믿으면서 전도 한 명도 못 한다.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건하면 일단 내 주위 사람도 뭐예요? 다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하셔야 돼요. 무늬만 그렇지 아니라 껍데기만이 아니라 내 속, 내면, 내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 뭡니까? 개인적으로 경건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온 가정이 다 경건한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 가정이?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다 있으면 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자녀들이 삐뚤어나간 목사님들 자녀들이 많아요. 더 사단이 영적으로 방해도 하고 또 그만큼 말씀을 전한 만큼 목사님들이 못 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감사의 생각으로 저는 가족들이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있고 아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한 만큼 삽니까? 잘 못 살아요. 그래 전해야죠. 진리니까. 그렇지만 저도 살려고 노력을 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지금 고넬료 가정 뭡니까? 온 가족이 다 믿는 거, 온 가족이.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고넬료한 남자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내예요, 아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어느 집사님이 너무나 막 열심히 잘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칭찬해요. 그러면 그 부인되는 뭐 예를 들면 집사님이면 아니 집사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아니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 너무나 믿음 좋고 좋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뭐,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그 사생활을 보고 그 모든 성격과 그리고 24시간 같이 있을 때 잠깐 보여주는 건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잠깐 1시간 있는데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겠습니까? 안 드러내죠.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집에 가면 허리띠를 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옷도 가볍게 입어요. 런닝만 입던지 반바지만 입던지. 집에 가서 허리띠 꼭 매고 막 정장 딱 입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집에서. 다 사람은 허리띠를 풀게 돼 있거든요. 사람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허물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내만큼 남편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남편만큼도 아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건 뭐냐?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 남편으로부터 존경받는 아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지금요? 자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요. 그러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되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를 인정 잘 못할 수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 설교를 듣고 제일 은혜 받기 어렵냐? 사모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목사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가. 또 자녀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를 같이 살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살던 모습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에이 거짓말하네 이렇게 되는 거였죠, 안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잘하는 건 누구예요?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이 자기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 신앙을 인정해 줘야 돼. 야, 저 사람은 우리 남편은 진짜야. 우리 아내는 진짜야. 우리 부모는 진짜야. 그럼 그 자녀가 그러면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믿게 되겠죠. 그리고 보면 고넬료는 그뿐이 아니죠. 그만 아니라 지금 고넬료는 지금 그 집에 있는 몸종들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100명 있는데 그 중에서 경건한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는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군인을 보내죠. 사도행전 10장 7절 보세요. 자,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뭐예요 지금요?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요바로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종 둘과 누구예요? 경건한 부하,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를 불러서 보낸. 경건한 사람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뭐예요? 고넬료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로만 나는 경건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 거룩 부르고 좀 이렇게 딱 양복 입고 딱 조신하게 건다고 경건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남편이 보고 아내가 보고 자녀가 보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집안 하인들이 보고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은 영향력은 흘러가게 돼 있고 그 바이러스 같이 전염돼서 따라가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이 여러분 하인과 또 경건한 부하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누굴 지금 베드로를 부르러. 보세요. 일하는 사람도 존경받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네? 자기 남편한테, 자기 부인한테, 자기 자녀한테 존경받는 것도 대단하지만 특별히 여기는 지금 부하들에게 존경을 받는 고넬료. 얼마나 경건했으면. 하나님도 나중에 하나님도 인정하시죠.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고넬료. 여러분, 체육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 인정하셔서 고넬료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고넬료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뭘 변하고 있죠? 목요 새벽부터 뭐 전하고 있어요 지금요? 소금처럼 소금보다 더 짜고 빛보다 더 밝아라 전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경건한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실제 나가서. 자, 한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답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뭐예요? 소금이고 빛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뭘 먹고 살아요? 바닷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를 이렇게 우리가 생선을 사다가 배를 갈라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면, 조림을 만들면 물고기가 짜요? 안 짜요? 안 짜죠? 바닷물이
먹고 살지만 바닷물이 물고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얘기도 드렸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다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러나 배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근원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마귀와 사단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태어난 존재였었는데 이제 뭐고요? 하나님부터 태어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빛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소금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경건한 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건하게 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뭡니까? 8가지 성품. 팔복이라 했죠. 그리스도는 8가지 성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고 화평케하는 자가 되고 의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뭐예요? 8가지 성품이 되어지는 사람이 뭡니까? 소금 같은 존재라면 소금 같은 존재. 어디가? 내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내가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밖으로 행동은 마음이 경건함이 있으면 행동은 당연히 경건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밖으로는 경건한 차지만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넬료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경건한 자가 돼야 돼. 내면이 이렇게 경건한 자가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뭘 맺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보니까 실제 내 삶에서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같이? 고넬료와 같이. 그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고넬료를 사용하셨구나.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내가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잡시다.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음. 무슨 사람이었어요? 구제하는 사람. 사도행전 10장에 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잡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고넬료는 아까 전에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했단 말이에요. 노예들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노예잖아요. 아니면 부하들까지도. 그래서 경건한 부하를 보내게 되죠. 얼마나 그런데 왜 그뿐만이 아니죠. 그 마음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경건하잖아요. 하나님을 제가 경외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마음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 경건한 사람 되면 누구의 마음이 임하겠습니까? 이 안에. 성령님의 마음이 임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임하겠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즉 하나님의 심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구원을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나도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고넬료는 자동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지금 힘들게 사는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백부장이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살만하니까 여러분 아무나 돕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심장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돕는 게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먼저는 기도로 도와야 돼요. 지금 우리 당장 우리 교회 누굴 도와야 됩니까? 최영무 사람을 기도로 여러분 도와야 돼요. 그 사람을 꼭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꼭 이심해서 하나님 피해자와 합의돼서 석방돼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은 당장 없더라도 나중에 이제 합의 볼 때 여러분들이 형편 내면 조금씩 좀 헌금 좀 합의금도 좀 도와주시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제하며 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넬료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강영 권사님이 지금 어쨌든 못 나오고 있는데 이분도 방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이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간에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병이죠. 그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마나 불쌍해. 이 더운데 방에 가만히 지금 2달 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또 하나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야 제가 또 갈 수가 있는데 전화가 안 와요. 그러면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힘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저분에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은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겠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니 누구의 마음이? 고넬료가 평소에 누굴 다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특히 중보기도 하고 또 뭔가 말씀하시면 또 순종해서 뭔가 도와주고 이게 누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절대 이런 걸 못하게 해요. 누구 돌려오면 못 돕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영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먼저는 중보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뭔가 내가 상황이 되어지면 여건이 되어지면 도와주십시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막 떠벌리지 말고 조금만 하면 막 떠벌려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란 말이에요. 누가 받으시게? 하나님이 받으시게. 그렇죠? 자, 세 번째 뭡니까?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 따라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빠지지 않겠죠? 사도행전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경건한 사람인 건데 어떻게 기도가 빠지겠습니까? 세트예요, 세트.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야. 근데 기도가 빠져요? 기도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또 중보기도도 하고 또 남아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예배만 잘 드려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과정의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이 고넬료는 뭐 지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이죠. 그래서 보세요.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죠.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는 뭐 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고넬료가 뭐 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을 기도하다가 보세요 여러분.
막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야 내가 너 환상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빨리 기도 좀 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의 사용하잖아요. 어떤 사람? 답답.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가 임하기로 합니까? 그럼 새벽 예배를 드리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심이 있거든요. 그걸 받길 원해요. 저는 언제 제일 영감이 많이 임하냐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 오려고 샤워할 때 그 집 방에서 나와서 샤워하러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갖고 샤워할 때 또 여기에 앉아서 한 10분 기도하거든요. 10분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쫙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복잡하거든요. 머리 자체가 평소에는 낮에는 너무 복잡해. 하나님 말씀하셔서 안 들려. 근데 새벽에 뭡니까? 딱 자고 일어나서 모든 만물을 대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밖에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뭡니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내 영이 성장되어짐을 여러분 느끼니까 새벽 예배 될 때. 그러면 저는 새벽 예배를 중요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새벽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예배 우리에게 예배를 빠지면 안 되니까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새벽 예배 달릴 때 머리가 맑을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라면 여러분. 그때 진심으로 내 마음을 쏟아 하나님 저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전 존재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고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님 제가 깊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깊은 데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내가 체험케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체험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 그러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내가 누굴 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 생각을 합니까 새벽에? 그럼 기도하셔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최영미사님과 또 강영원 사님은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이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 외에 또 생각나시면 기도하시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밤에도 저는 성도를 위해서 아침에 다 한 명만 기도하거든요. 저를 돕는 분들은 제가 다 기도하지 못하고 크게 덩어리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매일같이 중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기도보다도 여러분 자신은 그냥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그 사람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놀랍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넬료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로 하시는데 어떻게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고넬료는 정말 중요한 것을 다 갖추고 있구나. 많은 경우는 한쪽은 되는데 한쪽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좀 치중한 사람은 하나님께 좀 멀어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좀 치중한 사람은 세상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고넬료 보니까 지금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균형 잡힌. 하나님께도 뭡니까 지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세상에는 뭡니까? 백성들을 또 구제하고 여러분 정말 균형 잡힌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고넬료 보면서 고넬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했구나.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했구나. 그럼 통해서 뭡니까?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남편이 부인이 존경을 하고 자녀가 존경을 하고 또 부하들이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만큼 뭐예요? 경건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기도하기 때문에 말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것이 빛이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잘 경외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면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뭔가 말씀하실 때 나도 모르게 뭔가 내 마음에 착 부딪힌 게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도 뭐예요? 얼마나 좋아요. 원래는 우리가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면 솔직하셔야 돼요. 진실되게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또 하나님 일주일 살다 보니까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오늘 믿음으로 오늘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이 고넬료와 같이 이렇게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심장을 가지고 살고 싶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제는 중보자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도 하나님 기둥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찬양이 있어요. 자, 여기서 앞에서 들어드릴게요. 이 찬양 우리 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신실하게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아멘.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고넬료가 세계의 운명을 바꿀 그 놀라운 사건을 만드는 교두부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로 고넬료가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에게 쓰임 받았습니까? 경건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고넬료는 본인만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경건해진 거예요. 부인과 자녀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집에 있는 종들, 하인들, 또 백부장이기 때문에 부하들도 경건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빛이고 소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저도 하나님 영원 살리며 남은 여생 살 수 있도록 이 밤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없애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을 없애야 돼요. 껍데기는 버려버리세요. 내면 마음에서부터 진심 되셔야 돼요. 온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밤에 제가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존존제를 올려드리온 이 밤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성령으로 그렇게 빚어 주옵소서. 껍데기인 신앙, 무늬만 크리스찬은 신앙을 지는 벗기려 오라오니 성령님 역사하시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